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6주간을 지내게 되는데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빼니까 정확하게는 46일간을 지키는데 항상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수요일을 애쉬 웬즈데이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는 수요일.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액션입니다. 회개하는 행동이에요.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었다든지 슬픔을 당하면 상복을 입듯이 그들이 죄를 애통하고 회개할 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하는 모습을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친히 죄인처럼 되셔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고 내 삶의 현장에 죄가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동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기록이 된 예수님의 교훈을 모아놓은 산상수훈이라고 이름하는 그 본문을 계속해서 강해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천국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고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정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다 찬송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마 사순절과 가장 잘 어울리는 찬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찬양 속에 팔복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했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팔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청중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옛날에 스승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서서 스승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디든지 가보면 강연하는 자는 서서 하고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은 앉아서 수업을 받습니다. 참 유행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듣고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귀에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들려준 이 팔복의 말씀, 그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산상보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설교하기를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소화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차원 높은 진리이고 신비한 내용이면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도 이 말씀의 깊이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팔복을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도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씀을 듣는 여기에 와 계십니다. 권세 있는 주님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만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고개에 들지 못하도록 깨어서 경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면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귀 기울여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내용들이 자리 잡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미움과 시기와 증오가 들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에 같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헛된 권세, 세상의 명예요, 그리고 내 오욕, 칠정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쾌락,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늘 그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절절 흘러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더 복된 길로 걸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순서대로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가난, 애통, 온유, 배고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이 8가지가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 복인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 세상에서 가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서로 인사를 나누는 문구, 트렌드는 뭔가 하면 부자 되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하는 집에 가면 대박 나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 식당에 가든지 천객 만례라고 쓴 사자성어를 보게 됩니다. 1000명의 손님이 10,000번씩 발걸음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저마다 사람이 부를 꿈꾸고 물질적인 번영을 꿈꾸지요. 아무도 가난을 좋아한다거나 가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야말로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거지가 배가 고파서 국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프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차마 쑥스러워서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 있으면 달라고. 이 국을 하는 거지의 모습. 그게 가난이에요, 가난. 그런데 주님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마음이 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이 시간에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 여러분 마음에 그 무엇으로 가득 채워 있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게 되려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쏟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인간의 오욕, 질정, 그리고 물질에 대한 번영과 여러분 명예와 근세에 대한 욕구들, 세상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쏟아버려서 마음이 비어야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복을 담아 주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공부가 없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쓰는 바늘을 생각을 합니다. 바늘 구멍 혹은 바늘 귀라 그러죠. 우리가 눈이 노안이 와서 옛날에는 그 바늘 구멍에 실도자를 끼웠는데 지금은 그 실 끼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바늘 귀가 아니고요. 성경이 기록된 유대 광야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이 자연 동굴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동굴이 얼마나 좁은지 그 동굴의 이름이 바늘귀라는 동굴이 있어요, 길가에. 그건 사람들은 뭐 그렇게 무리 없이 통과하지만 여러분, 낙타는 사람들보다 덩치가 큽니다. 낙타 직접 보신 분 계세요? 등에 혹이 하나 혹은 두 개가 난 낙타, 사람들 키보다 훨씬 큽니다. 250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낙타 위에 훌렁 올라타면 250cm보다 자기의 안전키 높이 70m가 더 하기 때문에 무서워요. 3m 20cm에서 땅을 보는데 낙타도 짐승이기 때문에 네 발로 가면 걸을 때마다 네 번의 충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높이 앉아 있는 것 같은지 무서워요. 평균 높이 2m인 말의 등에 타도 저는 떨어질까 봐 그냥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낙타의 덩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바늘 구멍이라는 동굴을 통과하기 위해서 낙타를 그냥 붕 뒤로 쭉 차가지고 뿔리게 만든 다음에 낙타를 포복을 시켜서 앞으로 고삐를 매서 당기고 막 뒤에서는 차대고 밀고 해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 바늘 구멍이라는 동굴.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의 넉넉함이 있으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40, 50년 전 생각하면 됩니다. 60년대 교회 가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 울면서 기도를 했든지 그 눈물 콧물이 떨어져서 마룻바닥이 그냥 썩어버려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좀 주장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부요한 복을 달라고 목 놓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먹을 것이 변변찮을 때 어쩔 수 없이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 여러분 그 시절에 신앙생활 했던 분 계십니까? 어저께 제가 토요일이라 주일도 준비하고 하느라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가저 백두산 온천에 목욕을 하러 갔어요. 개운하게 목욕을 하고 나와 보니까 우리 교회 정란희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그냥 몇 통이 와 있는 거예요. 부재중 전화. 내 목욕하는 주구장창 막 계속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옛날에 교회 다니던 박기옥이라는 권사가 계신데 목사님 좀 뵙자고 교회 온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와보니까 옛날에 60, 70년대 학생 시절에 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초등교회가 좀 어렵다 하는 소문을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 총무 기질이 있더라고. 사람들 연락하고 막 사람들을 기업하고. 그래서 이 교회 출신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일일이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려운 초등교회를 위해서 우리 좀 힘을 모으자, 헌금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출신들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런 뜻을 모았습니다 하는 내용의 어제 상담을 하고는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저도 세상 말로 하면 베테랑이에요. 올해 목회 40년째입니다. 40년 목회한 사람이 주변에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40년간 봐오니까 교회들마다 어떤 폐단이 있냐 하면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뭐 아주 자기가 뭐 특별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 말을 뭐 하나님 말처럼 그렇게 여겨 달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 말대로 안 되면 그 사람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헌금을 안 해버려요. 내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어렵겠지. 그런다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할 따름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이 자기가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겠지. 내가 한 달에 40만 원씩이나 헌금하는데 세상에 아직도 그런 불효가 있어.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뭐 내가 어렵다고 내가 이 교회 출신이 그 사람이지 누가 압니까?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감규상, 감규순 뭐 이런 사람들, 박정숙 아실라나 모르겠네. 그런 분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우리 초등교회 어려운 우리 고향교회, 우리가 어렸을 때 은혜 받았던 교회 좀 도와야 되지 않겠나. 어느 누구는 내가 헌금을 안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목사가 고통을 당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한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여셔요. 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기에 가장 좋은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마음 아픈 일이 나에게 일어나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한 40년 정도 목회하면 그 목회의 연륜을 인정해주고 목회자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됩니다. 지금 제 나이, 제 입장에서 가장 마음이 무너진 건 뭔지 아세요? 나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최소한의 목회자에 대한 예우와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자가 절실히 요청이 되는 시대. 그래서 내 나름대로 참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하나님, 제가 은퇴도 얼마 안 남고 이런 원로급 노예에서 목회자인데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전 다른 걱정은 없어요. 단지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거는 뭐 걱정도 아닙니다. 왜? 살 만큼 살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지 하는 믿음과 저는 3번의 이 심장이 스톱한 심정지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심정지가 왔을 때는 무척 놀랐죠. 2번, 3번 경험하니까 까짓것 죽음에 이르는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요. 전 두렵지 않습니다. 자식들 다 잘 됐어요. 대학에서 후학들 가르치고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퇴 마지막 시점에 제가 교회에서 받는 월급이 150만 원 받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보다 상당히 작죠? 그런데 그 150만 원을 다 못 주겠다. 돈이 없어 못 주겠다는 거야. 그것으로 내 명예를 깎아버리는 거야. 참 이 나이에 이런 일 당해야 됩니다. 내가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졌어. 마치 인생의 0점 체험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둘러 일하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고 어느 한 사람이 헌금 안 한다고 해서 그것보다 더한 금액이 매주 헌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 치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믿음 좋은 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작년 가을에 치를 해서 아주 멀리서 봐도 눈에 선명하게 들어와요. 치료 도색을 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낡을 대로 낡고 색이 바래가지고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교회 제가 날이 풀리면 와서 도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심령이 가난해지게 만드시는 것, 때로는 명예가 실추된 아픔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함을 경험하게 하시므로 왜 그렇게 나를 낮추시나. 저는 사순절을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낮추시는구나. 가난해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가난한 자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면 한번 아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했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베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린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가 함께 모여 생활하는 초동교회 일의 소망의 집 그리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고요. 샬롬 샤베림 샬롬 샤베림 샬롬 샬롬 우리 다시 만나리 주 안에서 만나리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다시 와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